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는 일깨어 라는 경고는 사대가 희망이 없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다 상실한 게 아니라 신실한 요소가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거의 죽게 된 것이지만 각성하면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 자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란 비록 분위기가 죽어도 조직체는 살아남는 것이 속성입니다. 사대 교회는 바로 이 조직체를 굳게 하여, 즉 다시 불을 붙여 분위기를 쇄신함으로 풍전등화에 처한 교회를 건지고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 잠들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한 직후에 루터교회 목사 18,000명 중에서 7,000명이 유대계 기독교인이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아리안법에 반대하였습니다. 이렇게 항거하던 목사들이 국교에서 탈퇴하여 고백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디트리히 본헤퍼인데, 그는 베를린 대학교의 교수직을 버리고 런던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백교회의 요청으로 1935년 용기를 내어 독일로 돌아가서 젊은 목회자 양육을 위한 고백교회의 신학교를 지도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약관 29세 청년이었습니다. 1936년에 정부는 그가 더 이상 베를린 대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고 신학교는 점점 더 깊은 지하 속으로 숨어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고백교회의 호의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고백교회의 특징들을 인정하면서 그의 정책들을 지지해주면 그 대가로 학교를 합법화 시켜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본헤퍼는 이런 타협에 대항하여 싸웠는데 선과 악이 함께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고백교회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정부와 제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어서 본헤퍼의 입장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본헤퍼는 나치 정부가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독일 기독교가 저항하지 못한 것은 도덕성의 결여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939년 그는 미국에 와서 순회 강연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미국 신학자들은 그에게 미국에 머물면서 안전하게 저항 활동을 계속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선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거의 끝나갈 때 그는 독일로 가는 마지막 배에 올라탔습니다. 나치 정부에 대한 그의 저항이 매우 노골화되자 독일 지도자들은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 불과 몇 주일 전인 1945년 4월 9일에 그는 플로센버그의 한 수용소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른 양을 찾거나 사회의 정의를 위해 싸우거나 할 때 사대 교회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기 쉽고 다수의 뜻을 따르기 쉽습니다. 교회도 다수 군중의 일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굳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은 도덕 나침반이 이성이나 양심 위에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가르침 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일 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대 사람들이 그들의 그리스도인 경험을 시작할 때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듣고 받아들였는지를 기억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께 재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거의 경험을 마음속에 되살려서
그것을 현재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개를 경험하고 현재의 무기력한 상태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각성과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과 사랑을 재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